그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근각처에서 또 설을 새로 오셨다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반대로 또 빠져나가신 분도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빠져나간 만큼 또 오시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오늘 자기 의를 꺾는 그런 시간,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6장 1절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꺾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베드로의 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의를 꺾어내시는지,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사실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자기의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를 감추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가는 것, 천성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가 꺾이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느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2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묻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그래서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왕궁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몇몇의 믿음의 이방 족속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명령대로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기념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불완전했던 유월절, 매년 유월절을 지키긴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곧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먹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완벽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도무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영원한 유월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억압과 고통에 눌려있던 백성이 빠져나왔듯이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택한 백성들의 문에 발라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하여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좀 비장한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22장의 분위기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죠, 여러분. 22장이면 그냥 모르는 사람도 거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말이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2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와중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장하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비중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참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인가, 어떤 것이 정말로 참다운 높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인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본문 바로 위쪽에 보게 되면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이 가졌던 의가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까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리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를 깨뜨리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표하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고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저 나는 천국책 티켓을 땄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의 의를 깨뜨리는지 앞에서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의가 어떤 의였냐 하면은 이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건 누구에게나 사실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낚시 프로그램 이런 거 보도요, 똑같이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못 잡잖아요. 이게 바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딱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놓으면 고기를 잘 잡을 거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낚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사실은 좀 찝찝했겠지요? 예? 네, 그래야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약간 좀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네.
목수잖아요. 목수. 그렇죠? 목수셨는데 자기는 평생을 어부의 생활을 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그랬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도 이거는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도무지 혼자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경험에 의한 지식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베드로가 훨씬 더 앞서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1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김용문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세계대전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전쟁이 뭐였냐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합니다. 1942년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인데요. 그 전투인데 거기서 결정타를 먹는 바람에 일본이 그 싸움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승리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왜 일본이 패했는가, 이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본의 경직된 군사 문화였습니다. 물론 이 군대라는 것이 경직되기 나름이죠. 마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본의 그 군사 이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무척이나 이 상명하복의 그런 그 분위기라서 절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이것이 이렇게 하면 꼭 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상급자에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 하면은 비록 군대지만 그들의 어떤 문화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구조는, 의사소통 구조는 좀 더 아주 그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일본의 경직된 그런 군사 구조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승리까지 이어졌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도 이렇습니다. 사람의 세계도 내가 비록 직위상으로 좀 높은 직위에 있고 내가 좀 더 연대가 더 높고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지식이 좀 적거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전혀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배우고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세계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배나 만배나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평생의 자신의 그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경험적 지식으로 인한 의의를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이제 또 새해가 됐죠. 우리나라 참 좋아요. 새해가 2번이에요. 그래서 새해부터 전에 결심했던 거 흐물흐물해졌으면 다시 결심을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 경험,
내 지식에 의한 의를 좀 내려놓고 나의 잘남을 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아주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은 누구이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5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죠. 4절에서.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랍비라는 말이죠.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이게 요지예요. 그런데 5장 8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전에는 그저 지식이 앞선 선생님 정도로 알았다가 이제 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죠. 어미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딱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 내가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정말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더 많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하신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나겠죠.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나의 잘남,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인한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확신적 성품, 좀 말을 좀 꾸며봤는데 좀 어색하네요. 그죠? 어쨌든 그 베드로의 성품적 의, 자기 확신.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착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 그러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물론. 그죠?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요, 바다 위를 확 뛰어내려가지고 물을 걷는 게 생각이 나요. 베드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행동파였습니다. 행동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2제자 중에 수제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로도 탄다 이 말은 키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키즈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키즈를 하도록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한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가 말하되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한마디로 이걸 줄여서 말하면 무슨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상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이 사단이 너희들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했을 때 내가 딱 막고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그 엄청난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 이걸 미리 좀 알고 차단해 주실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충분히 사단의 권세를 탁 막을 정도라면 베드로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좀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내버려 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세 보이죠. 머리 깎고 머리띠를 두르고 금식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십시오. 엄청나게 아주 세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실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확신적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행동파였습니다. 전에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도. 지금 22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 책망하듯이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발언을 하게 하는 배후의 사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주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지금 말리는 정말 베드로답지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답지요. 이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전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6월절 이 제사를 6월절 이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자기 확신적인 성품 이런 것이 얼마나 못난 것임을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면서 원래 그래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래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격 검사나 어떤 그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길이 좋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애니어그램이나 MBTI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 항목을 쫙 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대체로 그것이 많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아주 100%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 역시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조심하자는 거지요. 장점은 더 세워주고 단점은 좀 더 보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격 조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진로, 또 심리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소심하고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무척 불안할 정도로 과격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성품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고집스럽게 남의 말 안 들으면서 살면서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내비둬, 그런 분 있지요, 가끔씩. 예?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성격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신앙하는 목적,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닮은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닮은 자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성품, 이런 자기 확신적 성품, 베드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깎아내시고 예수 안에 새롭게 빚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자기 심장을 보여주면서라도, 자기 심장을 막 꺼내서 보여주면서라도 진심을 고백할 그럴 용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진심, 그 용기가 다 행동으로 성취되진 못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행동으로 다 되지 않아.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이건 자기 성격이에요. 베드로의 성격.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자기 확신적 성품의 의의를 확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성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성품이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주님 앞에서 나의 성품의 의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3번째로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선민의식에 의한 종교적인 의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선민의식에 의한 종교적인 의, 이런 것도 다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나는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다, 이거는 당연히 인종 차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인종과 민족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초월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를 깨뜨리심으로써 보여줘요. 원래 하나님의 의 중에는 모든 백성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올 때 말입니다,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38절을 보시면요, 수많은 잡족과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 백성만 나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어요. 물론 저 잡족들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수많은 족속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결혼을 피부가 검었던 구스 여인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결혼도 안 하게 하셨겠죠.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중에는 인종적 구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종교적인 우월감에 가득 넘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뜨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깨뜨리시죠. 일단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아멘.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게 뭐냐면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방언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 지방의 말이 방언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조금씩 다른 그런 언어가 이게 방언이에요. 여기서의 방언은 바로 그 방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5절로 10절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는 반드시 1년에 3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꼭 와라. 이게 바로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온 유대인들 중에는 말입니다, 물론 성인 유대인들도 있었겠고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다가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흩어져 살고 거기에서 났던 유대인들이 많아요. 혈통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 유대어를 안 쓰겠죠. 히브리어를 안 쓰겠죠. 그 나라 언어를 쓰겠죠. 그 나고 자란 유럽이나 아시아 그쪽 어쨌든 흩어져 있던 그곳의 언어를 썼겠죠. 이 소리가 나오면 6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난 곳 방언, 자신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뭐 갑바도기아, 여기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절을 여기 보면은 8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곳이 어찌미냐. 9절로 10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바데, 메데, 이쪽은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엘람, 이쪽 다 페르시아 지역을 말해요. 이란, 이라크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저기서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서, 그리고 리비아, 아프리카지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이것이 마치 자기네 나라 언어로 저절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 유엔 회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헤드셋 같은 거 딱 쓰고 있으면은 말하면은 저절로 자기네 말로 통역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저절로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방언이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자기 나라 말, 자기 지방의 말, 이런 방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방언이라는 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엔 두 종류가 있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방언은 그야말로 그 지방의 말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말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유대인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선민의식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막 들리게 하는 이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선민의식적인 그런 의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뭐냐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근데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도. 그래서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먹어라 하니까 저 못 먹습니다. 전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만 먹습니다. 두 번째 또 소리가 나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세 번째 또 소리가 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거기에 항복했지요. 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냐면 그 다음에 있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전도하기 직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 그랬겠어요? 이방인도 나의 구원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종교적인 의, 선민의식적 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유대적 종교 선민의식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있죠. 상관이 있어요. 세밀하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할까, 못할까?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는 이만큼 구제하고, 나는 이만큼 헌금하고, 나는 이만큼 예배 착착착 참석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정죄와 비판이 말로는 안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주님은요, 그런 것도 종교적인 의로 보십니다. 새해부터 말입니다. 마음속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아멘 딱 3명 하시네. 3명. 예. 아멘 크게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경험적 지식에 의한 또는 자기 확신적 성품에 의한 또는 어떤 종교적 선민의식에 의한 이런 의들이 말입니다. 산산이 다 부서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기독교예요.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과 구별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믿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추상적이거나 그저 이념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를 닮아가고 싶으시다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자로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가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성격, 성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계속 주장하는 게 잘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뛰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알량한 나의 어떤 이런 믿음의 의, 이런 것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신앙,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신앙에 대한 색깔도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경험과 지식 또는 자기 확신적 성품, 이런 선민의식적인 나는 하고 당신은 못하는 그런 의 때문에 은근히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그냥 의로움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의로움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순전히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